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어떤 것이었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사흘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과 이제 혼이 분리되게 되는데, 육신과 분리되게 되는데, 이 유예 기간이 3일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한은 3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꾸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의 형제 나사로를 보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의 마지노선 3일이 끝난 거예요. 3일이 지났고 4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는 그들의 개념 안에선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완전히 죽음에 이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지금 여기 있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었을 건데 예수님 3일 지나고 4일째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기도라도 하세요. 예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요, 미안하다, 내가 좀 바빴어. 내가 3일 전에 와서 어떻게든 그를 살렸었어야 되는데 이제 끝났구나.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야,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 그가 부활할 때, 그러니까 이 땅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그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가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셨었어야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그에게 부활은 있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에 부활이 찾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마르다는요,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는 왕이었고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우리의 삶의 통치자였고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대신 통치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선지자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이 진리가요, 그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까지 다가와서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알지요. 그런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그 나사로는 이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어요. 저 알아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알아요. 그 구원, 그 부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을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했어요. 그는 이제 끝이다. 그는 이제 죽었다. 그에게 있어서 부활은 없다.
라고 했었던 그의 인생에 다시 살아남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그 해결을 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요. 내가 받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나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표현한 이 썬데이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주일에 모였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주일로 모이는 거예요. 주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인 것이 바로 부활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부활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첫 시초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부활이 점철되게 될 것이라는 것, 부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요, 만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를 많이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뜻밖의 경우를 생각하는 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부활과 생명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이 주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먼저 12제자들에게 나타나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등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거를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12명에게, 500여 명에게, 자기의 형제들에게,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의 부활이 이 땅 가운데 사실이었으며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선물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벽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도 부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시작이 바로 또 이 자리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감정까지도 표현해내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셨으면, 그리고 그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으면, 그리고 이제 이 눈물은요 우리들에게까지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탄식하신다라고 했어요. 내 삶을 바라보시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신다라고 했죠. 그 눈물 흘리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 눈물 흘리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눈물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며 우리들의 신앙에도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활과 같이요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부활은요 지금 시작되고 이제 시작되고 우리들의 삶에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이 시간 부활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이전까지의 내 삶의 죽음,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전까지의 나의 삶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새 삶을 살아가겠다, 그거 자체가 부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요 부활은요 세 가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가 고백한 것, 내 예수님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임하겠지요. 여러분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의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그 심판 가운데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의 순간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부활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야기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새 몸과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장막집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나의 삶,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죽음의 순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지금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알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크리스천이 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열매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후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열매됨, 그 부활의
그걸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요, 그 리스토어됨, 아니요, 그것보다도 더 완벽한 부활, 그리고 변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어떤 재화의 투자, 나의 열정, 그거보다 가장 선행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그리고 그 타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왜 즐거우셔야 되냐면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이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 자리로 나오실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작은 부활절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삶에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며 이제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여러분 죽어가십니까? 여러분 지쳐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되고 다시 부활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십시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에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에겐 그 다음을 생각하는 그 힘의 비축과 힘의 발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 그 부활의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